복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거룩하신 성삼일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입니다. 교동문 1문입니다. 교동문 1문 10편 1편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저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다같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영생 허락받았으니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만 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만 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누군지 나도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만 보라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김동석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모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기도와 예배 가운데 겉면으로만 또 하나 외식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정리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 입술로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주님 앞에 살처럼 부드러워져서 주님의 약속에 하나님 반응하며 주님의 경고에는 두려워 떨며 주님의 위로에는 하나님 감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도탄에 빠진 시대에 하나님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기보다 세상의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고 세상의 걱정 근심이 되는 하나님 아버지 이런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오직 아버지 주님의 이름에 하나님 영광이 되지 못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인이나 이름을 배지처럼 달고 다닐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회개하고 고쳐지는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무너지는 여리고성과 같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 정말 라합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군대의 아버지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의 아버지 소식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였을 때 그들이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이 세상을 건져내는 주님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다시금 아버지 온전히 기능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이 말씀과 이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몸과 영혼을 아버지 주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시며 역사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의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실존주의 철학자 덴마크의 키에르케고르는 어린 시절의 경험을 빗대어 이렇게 믿음을 설명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와 물놀이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수영을 잘한다는 사실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물에 뜬 척을 하면서 아빠 여길 보세요. 제가 물 위에 떠 있어요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물에 뜬 척을 한 것이지 저는 결코 물에 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도 혹시 이와 같지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제게 믿음이 있어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며 스스로 속이는 신앙생활은 아닙니까? 나의 믿음은 물 위에 떠 있는 척하는 믿음은 아닌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보십시오 라고 키에르케고르는 말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척하는 믿음을, 이런 종류의 믿음을 검증되지 않은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잘 다닙니다. 저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요. 저는 부모님 때부터 믿음을 이어온 모태신앙이에요. 예수님이 훌륭한 분이라는 것을 저는 알겠어요. 등등 우리 신앙 역시도 물 위에 떠 있는 척하는 검증되지 않은 믿음은 혹시 아닐까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서막으로 여리고 성을 정탐한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은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날 밤 곧바로 정체가 발각되었고 여리고 왕이 보낸 군대의 추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 둘을 자신의 지붕 위 3대 곧 곡식 더미에 숨겨서 목숨을 구해줍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군대가 나중에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형제들 모두를 구해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저자는 이 오늘 본문의 사건을 다음과 같은 한 구절로 정의하고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제가 읽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라고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라합이 목숨 걸고 이방 정탐꾼을 구해준 것이 믿음이었다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라합은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인물입니다. 과연 라합을 통해 배우는 믿음에는 어떤 믿음일까요? 라합에게서 배우는 믿음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본문 9절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10절에서는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고 요단 저쪽 두 왕을 멸하신 일을 들었다라고 여인은 말합니다. 내가 안다, 내가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라합은 이 땅을 그들에게 준 하나님, 홍해를 가르고 두 왕들을 멸한 하나님을 들었고 알았습니다. 이처럼 믿음이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로, 즉 은혜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들음으로, 즉 성경 말씀을 통해 죄인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 알기를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더 가까이 알려주시고 나타내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수한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지식과 정보는 유익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를 많은 것들이 해롭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생명,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는 지식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에 정보를 얻으러 사람을 만나러 오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알아 생명을 얻고 풍성히 누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함으로써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믿음이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나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11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여리고성 사람들은, 라합뿐 아니라 여리고성 사람들은 거의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라합도 하나님을 들었고 여리고성 사람들도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라합과 그 가정뿐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라합은 이 객관적인 진리, 즉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또 두 왕을 멸한 신이라는 사실을 들어서 아는 것으로만 라합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유일하고 참된 신으로, 나의 주님으로 라합은 고백하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라합이 그 성에서 유일하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 제가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날 교회 안에 검증되지 않은 신자가 많습니다. 즉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도 들어서 아는 것 같은데 그 객관적인 진리, 그 하나님을 나의 입술로 나의 하나님으로 진지하게 고백하고 결단하지 않는 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리고의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죄 많은 라합을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의 능력, 자질, 성품, 가문, 도덕성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달려 있음을 라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 소망이 전혀 없던 우리들, 세상의 변두리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소외되고 배제된 우리들, 상처와 고통을 안고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비천한 우리가 바로 저 라합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이 라합과 같이 부족하고 비천할지라도 하나님을 힘써 알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 존귀한 주의 자녀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귀히 들리어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고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날마다 결단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라합에게서 배우는 두 번째 믿음은 희생으로 결단하는 믿음입니다. 희생하는 믿음, 희생으로 결단하는 믿음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제 하늘과 땅의 유일한 신, 즉 나의 하나님으로 그는 믿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라합은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정탐꾼을 도울 위험을 택할 것인지, 여리고 왕의 편에 서서 정탐꾼을 고발하고 포상을 택할 것인지 라합은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결국 라합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하나님 편에 서는 희생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라합의 선택, 즉 희생의 행동을 신약성경 두 구절은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구절을 간략간략하게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그리고 한 구절은 야고보서 2장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믿음으로 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다 함께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라합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정탐꾼을 보호하는 위험과 희생을 택한 것은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신약의 히브리서 저자는 말합니다. 반면 야고보는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의롭게 된 것, 구원받은 것은 행함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라합에 대한 이런 신약 성경 두 저자의 이런 두 구절에서 우리는 참된 믿음에 관해
배우게 됩니다.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선행과 희생의 삶으로 나타나는 삶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선행과 희생으로 나타나는 삶,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여리고에 사는 신약시대의 삭개오라는 고위직 세금 공무원이었고 또 부자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를 영접한 후에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의 것을 도적질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자신의 것을 희생하는 희생의 삶으로 결단하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일부분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께서 희생의 삶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셨듯이 기독교인이었던 윤동주 시인도 십자가를 지겠다는 자기 희생의 삶으로 암울한 시대 상황에 저항할 것을 십자가로 형상화하고 표현한 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은 신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반드시 자기를 희생하는 삶으로 열매 맺고 나타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이 충돌할 때, 이웃 사랑과 이기적인 나의 욕망이 충돌할 때,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위험에 빠지더라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희생을 선택하는 삶이 곧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않고, 내가 먼저 희생하지 않고, 내가 먼저 손해보려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교회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자꾸 기대하기보다는 그 전에 내가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무엇을 희생하고 봉사할 것인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웃과 세상을 향해 올해 나는 어떤 희생을 드릴 것인지 깊이 계획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라합의 이 희생하는 믿음이 가정의 구원이라는 선물을 보상받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희생, 우리의 믿음의 수고에 반드시 넘치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희생과 헌신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라합에게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믿음은 세 번째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믿음입니다. 라합은 숨겨준 두 정탐꾼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요청을 합니다. 13절에 여러분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 땅에 쳐들어올 때에 나와 내 부모와 내 형제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라합은 정탐꾼에게
그들이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맹세의 뜻으로 증표를 요구합니다. 다 같이 18절, 본문 18절 정탐꾼이 약속하는 증표를 한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정탐꾼이 증표를 약속한 대로 라합은 이제 자기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내립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6장으로 넘어가면 여호수아 군대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창문에 붉은 줄을 단 유일한 집 라합과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부모와 가족과 형제들을 구원해 줍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에서 간혹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부모가 자녀를, 남편이 아내를, 이웃이 이웃을 무자비하게 때리거나 그리고 불에 태워서 죽이는 잔인한 장면을 우리는 가끔 보게 됩니다. 이런 이교 사회에서 이 라합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자기 자신만 잘되고 복받는 믿음이 아니라 그의 온 가족과 친척까지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한, 주님께 인도한, 구원으로 인도한 그런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붉은 줄을 창문에 달아내린 이 기생 라합의 집에 있던 모든 가족,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심판의 날에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건은 이집트의 노예로 있을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의 사자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결국은 이집트에서 나올 수 있었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건을 우리에게 또한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오늘날 우리를 구원해 줄 정표가 있다면 그 정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정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심판에서, 멸망에서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주신 정표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사람도, 심지어 라합과 같은 어떤 비천한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으면 죽음과 심판을 반드시 면하게 될 것입니다. 아드핑크 목사님은 믿음의 영웅들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라합의 집 권속은 라합의 붉은 줄을 드리웠던 집에 머물러 라합과 동행함으로써 구원을 받았다. 안전은 붉은 피 아래에만 있는 것이다. 구원과 안전은 붉은 피 아래에만 있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십시오. 나의 믿음은 나 한 몸 근사하기도 근근히 버티는, 그래서 가족에게도, 부모에게도, 자녀에게도, 친척에게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믿음, 검증되지 못한 믿음은 아닙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자신의 경험과 신념으로, 이성과 과학 법칙으로, 법과 도덕과 양심으로, 또 자신의 상품에 대한 확신으로 다른 사람을 어찌하든지 설득해내고 마침내 상대방에게 자기 뜻을 관철하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지 자신의 이념, 신념, 경험, 상품 때문에라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하물며 죄인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예수의 보혈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믿는다면 어찌 우리가 침묵만 지키고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람의 겉모습으로만 판단하고 편견을 가지고 저 사람은 안 되라고 어떻게 판단하고 편견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피 안에, 보혈 안에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인생이 바뀌고 혈통이 바뀌고 우리 얼굴이 바뀌고 심지어 팔자가 바뀝니다. 지난해 어떤 집사님께서 저에게 우리 교회도 1+1 운동을 하자고 하셨습니다. 마트에서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덤으로 플러스로 공짜로 주는 물품처럼 우리 서울남교회 성도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미쳐서 주님께로 서울남교회로 인도하자는 그런 내용으로 1+1 운동을 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는 반드시 1+1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 혼자 간신히 근근히 버티는 믿음이 아니라 나를 통해 자녀가 구원받고 부모님이 구원받고 가정이 복받고 더 많은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내는 그런 성도들,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생 라합은 가장 보잘것없는 여성이었지만 믿음 안에서 가장 크고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을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5절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 구절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기생 라합이요, 그 유명한 다윗 왕의 고조모가 되었고 무엇보다 구주 예수님의 이 조상이 되어 예수님의 왕의 족보책에 당당히 그 이름을 올리는 예수님의 혈통이 되었던 것입니다. 파라과이 외곽에 있는 카테우라 마을은 쓰레기 매립지 주변에 형성된 공동체입니다. 대부분 주민은 플라스틱 병이나 쓰레기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빈곤과 교육의 부재로 그곳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마약과 술 중독에 빠져 소망 없는 삶을 사는 그런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이곳에 성가대 지휘자였던 파비오 차베스 씨가 재활용 오케스트라를 만들었습니다. 배관 파이프로 색스폰을, 포크와 스푼으로 악기의 버튼을, 캔과 쟁반으로 바이올린을, 쓰레기통과 팔레트는 드럼으로 재탄생되었습니다. 이 재활용 오케스트라는 이제 전 세계 콘서트에 초청을 받고 수백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영감을 주는 오케스트라가 되었습니다. 2017년에 우리나라에 사는 서울국제 생활예술 오케스트라 축제에도 참가했습니다. 꿈도 희망도 없이 살던 아이들이 이 오케스트라를 통해 음악을 통해 꿈을 꾸고 놀랍게 변화된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 버려진 것들도 지휘자의 손에 붙들려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변화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에서 버려지고 변두리로 밀려난 것 같은 쓰레기 같은 인생을 가지시고 가치 있는 오케스트라를 연주해내는 지휘자가 되십니다. 라합과 같은 죄인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도, 그 어떤 죄인도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손에 가치 있고 위대한 존재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는 믿음, 희생하는 믿음,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맡기십시오. 그리하여 내 인생의 지휘자 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이 시대에 올해 귀하고 크게 쓰임받는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주신 말씀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어떤 의미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버려지고 실패하고 깨지고 변두리로 밀려난 인생과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오니 한번 크고 존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분명히 고백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 내 것을 희생하는 결단으로 희생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내 가족을,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구원해내는 그런 믿음을 제게 주시옵소서. 주님, 내 인생을 이런 믿음으로 한번 크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신 말씀으로 우리 합심해서 2, 3분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변에 변두리로 밀려난 인생, 버려지고 실패하고 깨지고 상하고 아버지 하나님 쓰레기 같은 내 인생에 찾아오신 주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검증되지 않는 믿음에서 참된 믿음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되 힘써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알게 하시고 말씀으로 알게 하시고 갈망함으로 하나님을 더 힘써 알게 하시고 그 아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시인하고 고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머릿속에서만 정보로만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이웃을 위하여 희생하고 아버지 한 고난받고 섬기는 삶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연약한 이웃과 성도를 위하여 희생하는 믿음으로 주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믿음이 나 혼자만 건사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과 형제들,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구원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에 복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믿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손에 하나님께 드리오니, 우리의 믿음을 드리오니 하나님의 손에서 크게 존귀하게 다시 한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주여 재활용하시고 하나님의 혈통으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버려진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존귀한 인생으로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고 우리 가족과 세상 사람들의 구원이 보혈 안에 있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함께 찬양드리며 우리의 헌금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라합입니다. 지은 죄로 인하여 고개를 들 수 없고 세상으로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소망이 없던 라합과 같은 저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와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새로운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합의 믿음을 배우게 하시고 라합과 같은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올 한해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게 하시고 그 알물, 그 지식을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하여 분명한 고백으로 결단하고 선포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교회와 성도를 위해, 이웃을 위해 나의 것을 먼저 희생하는 희생으로 결단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나의 믿음이 내 한 몸 근사하는, 근근히 근사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혈육을,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아버지,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버려지고 실패하고 깨지고 변두려 밀려난 내 인생을 주여 들어 크게 사용하시고 존귀한 인생으로 올 한 해 변화시켜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선포되게 하시고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모든 성도의 가정에 올 한 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은혜를 주시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자족하며 평강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는 믿음, 이웃을 위해 희생하는 믿음,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주일 예배를 안내해 드립니다. 1월 17일 다음 주일까지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원칙으로 진행합니다. 하지만 교회당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인원은 또 대면에서 예배하는 인원은 20명 이내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따라 20명 이내에서 제한하여 함께 모여 예배할 것입니다. 예배 녹화 영상은 예배 전 30분에 교인 카톡방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드린 헌금이 있다면 꼭 온라인으로 또 매주일마다 구별해서 꼭 입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또 새벽 기도회 월요일부터 계속됩니다. 수요 기도회 당분간 휴회합니다. 2021년 성경 통독을 다시 시작합니다. 힘을 내어서 창세기부터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 출발해도 늦지 않습니다. 성경 통독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